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점점 더 심각해져감에 따라서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모임과 예배를 다 중단하고 오늘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같이 그냥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정부에서 지금 한 달간은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가 계속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몇 분 온라인 방송 때문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성도님들 안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니 상당히 어색하고 또 벌써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워집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무사히 끝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가장 큰 감정은 아마도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도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수십 명씩의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수백 명씩 하루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나와 우리 식구는 정말 이 질병 가운데서 무사히 참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거의 본능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이렇게 낙태용 수술이 그 가위가 들어가서 막 아이를 위협하면은 막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으로 피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영상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모습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연히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깜깜한 밤을 두려워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놀이기구 타는 것이나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마 그 깊은 데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입구에 있는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그 밑에 그 다리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중간중간에 있지 않고 대신에 줄로서 여러 개의 쇠줄로서 그 다리를 붙잡아 지탱하는 그런 방식의 현수교라고 하죠. 당시에 현수교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긴 그런 다리로 이제 유명한데요. 1933년 1월에 처음 공사를 시작했는데 워낙 위험한 작업이라 공사 중에 약 70m, 저 다리에서 바닥까지 한 7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이 추락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명씩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스케줄보다 예정했던 그 계획보다 너무 늦춰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발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공사장 아래다가 거대한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마치 서커스장에처럼 사람이 떨어져도 죽지 않고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안전 그물을 이제 설치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저 높은 데서도 성큼성큼 걸어 다니면서 빨리빨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예정보다 20%더 빨리 공사를 마치게 되어서 마침내 1937년 4월에 5년 만에 이제 모든 공사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안전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전망은 골든게이트 브릿지 아래에 설치했던 거대한 안전망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한 안전망이며 또 아래만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도 그리고 전후 좌우 사방을 철통같이 방어해주는 그런 안전망입니다. 밝은 대낮만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도 그리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는 그 안전망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1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또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험과 공격에서 지켜주신지 또 어떤 식으로 지켜주신지에 대해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새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즉 은밀히 숨겨져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잡으려고 몰래 설치해 놓은 그 올무와 몰래 파놓은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상한 어미새처럼 우리를 큰 날갯깃으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또한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다니는 그 무적의 방패, 우리 성도님들 캡틴 아메리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방패 들고 다니면서 뭐든지 다 막는 거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또 밝은 대낮에 원수가 우리를 정확히 겨냥하여서 쏜 그 날카로운 화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무서운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온갖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1000명씩 10,000명씩 그렇게 재앙으로 엎드러질지라도 7절 8절 말씀이죠.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악인들이 심판받고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의 장막에 그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중에 교묘하게 인용했던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발이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발로 무서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승리를 맛볼 것이라고 또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15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고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혹시라도 더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면 크게 세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즉 성전의 지성소에 그저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 하나님의 품속에 아예 거주하는 자들, 거주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능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전능자와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보호와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보호와 기도 응답을 원리적으로는 받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사느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사귐의 깊이에 따라 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움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온갖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와 이제 수요 기도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서 제 몸은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평소보다 잠도 조금 더 많이 자고 좀 더 편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데 저의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비록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수요 예배는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설교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몸은 이렇게 집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용히 또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도와 두려움이 또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과 두려움 역시도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둘의 관계는 마치 시소와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 안에서 그만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실 때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순식간에 다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져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렇게 이실직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그러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자기의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누가 봐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그가 더 용감해서입니까? 예전에 비슷한 상황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2절 말씀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My God in whom I trust 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요 요새가 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마치 비 오듯이 수많은 화살들이 나를 향해서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날갯깃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고 튼튼한 방패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순식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편 91편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약속의 말씀이 100%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음 좋은 성도들은 알아서 다 피해가고 싹싹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면 믿음 약한 사람들만 그렇게 걸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신천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성도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들도, 사업의 어려움도, 교통사고도, 천재지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재앙들로부터 다 자동적으로 보호받거나 면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때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저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그 사고 현장에
지하에서 쇼핑을 하다가 사고 현장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참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꽝 소리와 함께 이렇게 통로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확 몰아쳐서 자기 몸이 몇 미터는 이렇게 뒤로 날아간 것 같다 그래요. 뒤로 날아가고 이제 막 천장이 막 무너지는데 그 천장에서 이렇게 막 철골들이, 그 밖에 있던 철골들이 무너지는데 그냥 하나라도 머리에 맞았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들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막 휘어지면서 떨어졌는지 마치 새장처럼 그 친구를 감싸서 그 안에 오히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가벼운 찰가성만 입고 얼마 후에 이렇게 구조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예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시편 91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구원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충분히 참 돌아다니면서 간증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간증할 만한 은혜이고, 또 아마 그 친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친구와 함께 손잡고 같이 쇼핑하던 또 다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친구도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와 그 또 다른 친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제 친구만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제 친구나 그 친구의 그 부모님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참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살아남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 친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제 친구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글쎄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사망자가 502명이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로. 근데 그 502명 중에 제 살아남은 친구보다 더 믿음 좋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만 살아났던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우리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또 죽음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를 이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지금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공통의 위험으로부터, 무서운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물난리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만 특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달라고, 또 병을 고쳐 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적적인 치유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보호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큰 고난과
극심한 가난과 무서운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심지어는 안타까운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재앙으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며 그것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영혼에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안전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과 번영과 건강과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항상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뢰하셨던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그와 같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호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예수를 건지리라. 예수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예수를 높이리라. 예수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예수에게 응답하리라. 예수가 환난당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하여 예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예수를 장수하게 함으로 예수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예수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나 30대 젊은 나이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더 나아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100세 이상 사는 그러한 장수로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장수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몸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잠깐의 건강과 안전과 보호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씀을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순간 기뻐하고 또 한순간 슬퍼하며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답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